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발음을 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 전체 본문의 스토리를 묵상할 텐데요. 내용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일입니다. 본문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사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온전히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25장 2절부터는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 호의를 부탁합니다.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선대를 베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비아냥거리며 거절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하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이 나발의 하인들과 양떼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을 선대하였고 양을 지키는 동안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선대함을 감사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비아냥거렸고 결국 다윗의 공격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양의 요리, 곡식 등의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발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실 때에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다윗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한 사건만을 보면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선 25장에 나온 단어들로 풀어내면 악으로 선을 갚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좋을 듯합니다. 나발의 집안은 다윗의 선대를 먼저 받았고 다윗 역시 나발에게 선대를 요청했지만 나발은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비아냥거림과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것이 실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적대감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바꾼 나발의 어리석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부분을 매우 자주 언급하는데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그리고 올바름을 만들어내는 원칙을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응대하는 일, 그리고 폭력과 압제를 거부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룩하는 것들이 그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은 이런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은 나발의 가문을 살렸을 뿐 아니라 자신도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네, 어그러짐을 바로잡음을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먼저는 무엇이 어그러진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냥 흘러왔던 대로 행동하는 것, 조직의 관성대로 혹은 가족의 문화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 바름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어그러짐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름을 행동하셔야 합니다. 요즘 방영 중인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변호사로 나오는데요. 정의를 바로잡는 변호사, 이런 캐릭터를 저는 좋아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실현해 올바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법정 드라마들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발음과 그름의 기준 자체에 대한 잣대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판단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습대로 행동해야 해도 괜찮다? 혹은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집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름,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강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수혜가 불가능한 약자를 향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바름을 세우기 위해 힘을 쏟는 신실한 신자, 총명한 주의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바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